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입니다. 성경책과 자막을 통해서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산상 순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가상치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십자가 장면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 이 장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시죠? 두 행악자, 두 죄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용서받고 싶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죄인이고 행악자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구원을 요청하는 이 장면인데, 사실은 이 장면에서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장면이 있다면 행악자 그 죄인이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정말 극적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죄수가 달려있는데 한 죄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여전히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도 네가 너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한 죄수는 그를 꾸짖으면서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체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마땅한 죄를 받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 구원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면서 큰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받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받을 때, 병에서, 또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또 귀신에서 놓였을 때, 여러 가지에서 구원받았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부분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이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 혹시 몇 장 몇 절일까요? 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누가복음의 핵심 요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네, 혹시 이제 누가복음 요절 말씀하면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의 전체 큰 주제이자 누가복음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잃어버린 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우리가 잘 알죠? 세리, 죄인, 창녀들, 여러 가지 있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삭개오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자, 구원의 이야기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를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리고로 갔습니다. 우연히 들린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여리고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뭐뭐 해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의도와 열심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도, 삭개오를 만나신 것도, 그의 집에 머무신 것도 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과 관련되어서 먼저 주도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비유로 등장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들. 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자,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나가는 그 주인, 그 적극적인 열정과 찾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거든요. 우리가 먼저 찾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게 만나 주신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는 것. 예수님의 주도적인 이 부분이 구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구원과 관련해서 그 구원은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겠다 하시고 집으로 초대했을 때 삭개오가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네, 자신의 재산, 원래 내게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 걸로부터 가져왔던 착취했던 것들, 그것을 다시 다 돌려주겠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와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구원에는 그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삽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희년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희년. 용서라는 것은 그냥 잘못을 덮어주고 뭐 잘못 없다는 것이 아니라 희년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묶인 것들, 또 나에게서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 풀어진다는 것은 결국 나눔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자신에게 묶여져 있던 것들을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 나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이란 것은 그 삶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부분들이 우리 삶에 꼭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 중에 한 죄인은 언제부터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한 죄인도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죄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오전 9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 즉 한 6시간 요 사이 안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그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는데 일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죄인을 보면 딱 6시간만 만나도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짧은 시간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인생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아 백성이 되었기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강도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과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산상순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저는 버리시더라도 이 사람들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 능욕하고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사랑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원수같이 행동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나를 공격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죄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죄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사랑과 용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 원수 사랑의 전통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이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라했잖아요. 자기를 돌로 지금 찢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복음서를 보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악을 뭐로 갚으라고 합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랑과 용서의 전통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초대교회에 계속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사랑, 용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교회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그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죄수에게 보여주셨죠. 자,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죄수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죄수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렇게 마땅히 벌을 받는 게 맞다. 나도 맞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죄가 없다. 다른 죄수를 꾸짖으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죄수를 이 죄수가 오히려 꾸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이고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마음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고 실패자로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죄수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폭동에 멸망한 리더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바로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악에 대한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이 땅에 있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죄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달라. 그냥 정말 기억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죠.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냥 기억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신 것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친히 함께 해주시겠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한 이 정도였다면, 요 정도였다면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풍성한 은혜의 구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간당간당하게 믿고 간당간당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해 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기대 아니가 아니라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죄인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진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은혜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만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오늘 그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막 열심을 해서 믿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열심을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교제하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주님과의 깊은 구원의 감격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어떤 신학책에 나오는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사귐을 갖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삶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적용해 본다면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 강도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런 말하는 분 가끔 있었죠.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이 강도처럼 마지막 죽기 전에 믿겠다. 놀렐루야죠, 이거는. 언제 어떻게 죽을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목적이 딱 꿀딱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그 삶 속에서 주님과 충분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고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 기도하고 나가서 바로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함께 주님과 나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이 강도처럼 죄인처럼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바로 그것이 삶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수동적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수동적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수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삭개오처럼.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너무나 이 감격적이고 극적인 장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그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먼저 사랑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용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그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그 죄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 더욱더 성장하고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3년 동안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열방 곳곳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그 용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죄인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경험한 이 용서와 사랑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열방 곳곳에 아직도 잃어버린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선교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열정, 예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품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나아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자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삶의 비전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와 삶은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를 구원하고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삭개오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믿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용서가 어떠한 사랑이며 어떠한 용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열방 곳곳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교회에 맡겨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교회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